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한 달에도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복된 한 달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과 늘 지금 로마서에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행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그는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 많은 양의 성경 속에서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 갈래 길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외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요. 천국 가는 길은 돌아가고 외로 가고 돌아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여러분이 생각했다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자꾸 어그러져요. 잘못됩니다. 문제가 생기고요. 아프고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가서 그래. 내 생각이 답이라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답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집쓰고 가는 사람이 큰일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어때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어서 그 길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걸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내 생각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답이면 여러분 인생이 전부 다 기가 막혀야 돼요. 그렇죠? 완벽해야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좀 복만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 맞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늘 우리에게 삶 속에서 늘 걸리는 거, 부족한 거, 깨지고 후회스러운 거 다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내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책 좀 많이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생각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책을 많이 읽으면 남의 생각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 본인도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할 일을 행하고 율법에 지켜가고 뭐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그 율법을 지켜가고 바리새인이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이게 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을 정말 힘들게 왔지만 길이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내가 당신 보니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아주 젊은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리나라 뭐 서울대학 출신이고 무슨 뭐 법관하는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런 존재가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깡촌에서 있다가 오신 예수, 젊은 예수예요.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을 내가 예수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고 하늘로 오신 사람인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이렇게 살아왔고 의의 공회원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거듭남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하면 딱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고 할례인이냐? 내가 목사, 장로, 권사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믿는 믿음. 어저께 제가 그저께인가 얘기했을 때 이신득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거 이신득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체, 또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은 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도 써요. 하나님께서 너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불러줬다, 의인으로 인정해줬다, 칭의,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최고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만큼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믿음의 사람, 자기 조상의 최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다윗을 그들은 늘 이렇게 사모하고 살아요. 모세와 그들이 갖는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갖는 상징적인 의미의 인물입니다.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이냐? 그가 할 일을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오늘 2절 말씀 잠깐 봅시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가 의로워졌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을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가 행위로서 그가 하나님 옆에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아니다. 왜? 아브라함도 보면 흠이 많아.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도, 그도 뭐가 많았다? 흠이 많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의인이 없는 다 죄인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조상인 최고의 그가 어떠냐? 그도 흠이 많다. 그가 그 행위로서 의로워진 거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의로워졌다고 자랑할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그래서인 것이 아니라 칭의. 그도 흠이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어서. 근데 그건 왜 인정해 줬냐라고 하면 그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런 거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연약성이 우리와 똑같은 거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뭐야? 누이라고 그러고 살려고 거짓말도 시키고 그런 거야. 그 외에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온전한 건 아니었거든요. 육신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듯이 육신에 의해서 자꾸 그도 수없이 넘어졌던 사람이지만 한 가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과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그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3절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딱 하나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됐건 모세가 됐건 다니엘이 됐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일률적으로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육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지는 돈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여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 같아. 세상에 어떤 것은 믿어지는 것 같아.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보면 똑같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가 성경을 잘 알았느냐? 그가 어떤 능력이 그런 건 둘째치고 항상 그게 뭐예요? 그들이 누구를 신뢰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그들이 역사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딱 하나만 신뢰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킬 것이다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갈 때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당장 하나님께서 모세 애굽 바로왕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오기만 했습니다. 성경에 뭐예요?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나오면서 뭐만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신뢰의 정도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믿음의 신뢰가 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요. 그가 무슨 돌팔매 잘 던지는 거 어떤 기술이 있을지는 몰라도 돌팔매 던지는 거 그것에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신뢰하고 나가요?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5월 한 달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 이 한 달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 마음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5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래 이왕 한번 그냥 실험 삼아서 해보려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말고 실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만 신뢰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요.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다 뒤집어 놓고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어그러진 길을 가는데 보면 다 세상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신뢰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또 이런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여기 쭉 그 밑창에 나온 것도 전부 다 그 이유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자. 하나님만 신뢰해보자. 내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망하든 흥하든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도 죽더라도 그냥 내가 한번 누구 신뢰해보자.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왜? 성경엔 그렇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얘기 하나예요. 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면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로 오는가? 전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싹이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이 봄에 분명히 싹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거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내가 무슨 별짓을 다 하고 그런다고 싹 나는 게 아니죠. 심어놓고 기다리면 싹이 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내가 믿고 있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에게 뭐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생각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육이 보고 육이 느끼고 육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이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육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길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부분에서 육적인 부분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육적인 부분에 부족했던 모든 걸 어디다 만들어 놓으셨다? 영적인 부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끌고 와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상에 만들어 놨던 그걸 어디로 끌고 오는 육적으로 끌고 오는 거야.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포기라는 거예요. 그걸 안 되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포기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육적까지 끌고 오지 못하니까 그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거기서 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 하나님의 역사가 육적으로 끌고 온다면 이 사람 하나님 포기할까요? 안 포기합니다. 쉽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100% 신뢰했는데 그 영적인 그 승리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갔더니 진짜 돌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끊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윗이 계속 경험이 되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살짜리가 왕 앞에 가서 종이 해결할 테니까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게 왜 그랬을까? 다윗이 그런 얘기죠. 내가 우리 아버지 양칠 때 육적으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생각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양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신뢰했을 때 역사하는 걸 내가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꾸 신앙을 이상적으로 끌고 갈 때가 많아.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자꾸 갈등만 하다가 신앙이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요 신앙 안 깨집니다. 못 만나니까 생각만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육적으로 못 끌고 오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갈등이야. 성경의 모든 역사 보십시오. 생각으로 끝난 거 있습니까? 아니면 다 육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다 육의 현상으로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성경의 사건이.
신비한 사건이지만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들어서 바울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님을 그는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는 얘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올 한 달, 올 가정의 달 중요한 달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남편, 아내, 또 부모 다 한 가족, 가장 가까운 혈연으로 맺고 있는 이 가정이 복이 되기 위해서라면 딱 하나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고 아멘. 이 한 달을 살자.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예수 안에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요즘 우리의 모습을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해서 너희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천국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2021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버지여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한 달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사 그들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거룩한 예배를 시간 드려질 때에 우리의 아버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